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제법 오랫동안 우리가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지난번 얘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금 채우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했었을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뭔가가 환경적인 변화이거나 조건이 급격하게 나아진다든지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에 침투하게 되면,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적이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 총정리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이 마태복음 8장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한 3번 정도만 더 묵상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까? 사탄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견해로 보면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아주 그냥 극박하게 우리에게 눈에 띄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쉽게 적응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의심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또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달콤하게 접근해 옵니다. 비스무리하게 접근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나중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결론 짓게 되지요. 이처럼 사탄은 아주 무서운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뉘라서 감히 사단을 구별할 수 있으며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일 터입니다. 또 보니까 모든 약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심령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모든 것,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것을 주님은 뭐 하실 수 있다? 고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육적인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을 누가 고친다?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 아니요,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음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이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사탄을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더욱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28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귀신 들린 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귀신 들림과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함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참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워지지를 않았습니까? 더욱더 많은 어떤 도구들을 가지게 됩니다. 과학적이든 모든 기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늙음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훨씬 강건하십니다. 이번 주에 처갓집에 갔는데 내년쯤에 환갑이 된대. 처남이 진갑이래. 그래서 뭐라는 거니? 자형, 난 환갑잔치 할 깁니다. 해라.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물었죠. 내가 70을 살지 어찌게 안 온대.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동의했습니다. 근데 돈은 달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70을 꼭 해야 된다. 환갑잔치는 꼭 해야 된다고. 우리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감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강건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늘 말합니다. 어느 외국 선수가 떡국을 먹는 그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맛나게 먹었는데 옆에서 말을 합니다. 떡국을 하나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떡국을 뱉고 싶더래.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들 다 연로한 세월에 대해서 자조적인 그런 생각을, 서글픈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혜가 축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일련한 많은 것을 아는데 적당히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삶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기에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이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생은 늘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약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반드시 침노하는 법이거든요. 침략해오는 것이요.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영혼을 너무 골방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냥 너무 방치하지 마십시오. 끝없이 생각하시고 끝없이 내 혼을 일깨우는 작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정이 심심하면 한 목사에게 전화하십시오. 얄미운 거는 꼭 문제 있어야 전화한다. 좋은 일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내가 지금 김영곤 장로님을 생각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좋은 생각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생각은요
몇 가락 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서운했던 감정이거나 오해했던 감정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했지만, 덮어두었지만, 사실은 10년 가운데서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그 문제들이 생각하면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새록새록.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직면하는 이분을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한 것보다 서운한 감정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마치 귀신 들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활적인 어떤 연약함에서 오는 것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맨날 집에서 치매, 나는 치매 하면서 왜 치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전에는 뭐 하면 정신병원 갔다 왔나? 정신병원 이게 마치 어떤 큰 자기의 흠이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주목하는 귀신의 역사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신의 역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탄의 생각을 하고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의 행위가 내 속에서 묻어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속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30분 이상 한 통화를 4번 했거든요. 30분 이상 통화를 4번 했어요. 누구냐고 묻지 마십시오.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4번 했습니다. 이 얘기는 10년 전의 얘기서부터 이게 계속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등 뒤로 던지는 것도 능력임을 믿습니다. 치매도 복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치매 증상은 있지만 치매 환자라고 선언을 받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다급한 순간에 이르게 되면 아무도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내 몸에 기력이 힘이 다 빠져.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설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면 지금 내 처지와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애 지혜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므로 성도들이 유혹에 빠졌다가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게으름이 없이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못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인 듯한데 이기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그게 내 영혼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만이 사탄을 정복한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애쓰는 거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지 않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그 생각을 분석해 보시면 긍정적인 에너지, 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가 열에 한둘도 안 됩니다. 안 돼의 생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욕망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참 이 사탄의 존재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탄의 정체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탄은 사납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했는데 몹시 사나워 그랬습니다. 또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전하는 마가복음에는 보면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얼마나 사납습니까? 우리 중에도 보면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몸을 해하면 누가 아파요? 쥐가 아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가 위협을 받죠?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더워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이 또한 뭡니까? 위협이에요. 위협. 좀 덥다 하면 말 일이지. 배 부르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사단이 사납습니다. 또 하나는 폭발적입니다. 폭발적.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어저께 아이들과 더불어서 베테랑 2를 집에서 TV로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의 히어로 영웅인 황정민이가 형사인데요. 정의의 사도인데 앞으로 가면서 시장바닥 음침한 골목을 지나면서 동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약에 빠진 놈들, 미친 놈들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일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섰는데 한 이쁘장한 그렇지만 덩치는 좀 있었습니다. 여인이 오더니 연 목사님 보고 여보 하면서 와, 그런데 이게 가슴이 이렇게 반쯤 이렇게 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참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역자가 7, 8명이 되는데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보 여보 계속 소리는 했었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데 양산에 정신요양을 하시는 조태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체격이 그보다 크지 않으신 분인데 이분이 탁 나오시는데 조금 거친 말을 딱 하면서 허리춤을 이렇게 딱 지니까요, 그 사납던 사람이 그냥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저항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압하는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만 문제는 저보고 여보 하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근데 아십시오, 저보고 여보 하게 된 성인 줄 알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폭발적입니다. 부도덕하다고 했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올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벗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도덕적인 최소한의 어떤 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러한 것들을 초월합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도 이런 부도덕함이 일어나지요. 주님 십자가에 나아갈 때에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수치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적나라하게 예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무기력함,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는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려고 그 틈바구니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죠. 사단은 매우 또한 영악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상당히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악합니다. 귀신 들림 상태, 이 상태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만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사납고도 거칠고도 참으로 모욕적인 이 은사들이 언제 종식이 됩니까? 만남이에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 27절에도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여기에 귀신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지를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놀랍게도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께로 와요. 예수께로 온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들은 자기의 때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자기들도 괴로운 그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일에 출구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놀랍지요? 귀신도 알아서 그에게 나아가는데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귀신이 참으로 영악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 보고 질타하는 거예요. 질타. 그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떠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알고 저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도 알아요. 근데 사단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은 결국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나가지만,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행위를 탓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시정하시려고 하물며 사탄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이니 이 일을 분별하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진중 엎드리는 지혜로운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사탄은 자기 때를 압니다. 무적행으로 가잖아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말기를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돼지떼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가 그 토에 뜬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고. 이 사탄의 존재들이 원래 이러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로 들어갑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지. 더러운 것입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론은 여기 뭡니까? 귀신 들림이 역사하거든.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더욱더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지요. 거기에 해답이 있지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있는 영혼의 피폐함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거든 예수를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자, 보십시다. 묻습니다. 기적,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부자됨이요, 번성함이요, 기분 좋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잘 선택하십시오. 제가 이제 다시는 안 물을 겁니다. 다시는 안 물을 거예요. 기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시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보따리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기적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솔직하세요. 기적이에요? 예수예요? 기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응? 기적이 아니라 뭐죠?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재물, 예수 그리스도와 돼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돼지가 훨씬 낫지 않아요? 돼지가 훨씬 낫지 않아요? 돼지가 훨씬 낫지 않아요? 잠언서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저기서 보면 명예와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돼지보다
예수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따라온다니까요. 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먼저 지어야 돼요. 예수를. 내려놓음이라고 한 그 선교사 그 글에 보면 모처럼 왔어요.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장난감 가게에 갔더니 아이들이 그것을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걸 꼭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용훈 선교사가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나은이한테도 거의 한 5, 6만 원 뜯겼죠. 이거 안 놓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안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놓으면 뭐하죠. 그래서 이용훈 선교사가 아이 귀에 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 놓아야 계산해주고 가질 수가 있어. 3번, 4번 얘기한대요. 놓아야. 성도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내려놓았다?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게 기적이거든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신 기적적인 사건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니야, 내 방식으로는 아니야, 내 삶의 스타일과는 전혀 달라, 이질적이야, 동의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내 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적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얻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혼돈스러운 이 땅의 삶을 이기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확립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재물보다, 기적보다 예수를 붙드는 것이 진정한 기적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한 번 더 묻을게요. 다시는 안 물을까요? 기적입니까? 예수입니까?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재물과 돼지와 예수님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자존심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거나 기적보다 예수를 선택하는 기적적인 인생, 기적적인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붙잡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